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테네시를 중심으로 시니어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행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새로운 곳을 우리 돌아다녀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 또 신기한 그런 흥분감도 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긴장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저희가 산속 깊은 곳에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 가스 스테이션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길을 돌아서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또 스모키 마운틴 그 꼬불꼬불한 산길 계속 빙글빙글 다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심하게 멀미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스모키 마운틴의 제일 높은 곳까지 좀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 아주 짙은 안개와 바람 때문에 한 치 앞도 바깥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허탈한 그런 마음도 잠깐 느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해서 떠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시시각각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과 그리고 우리의 삶, 인생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의 여러 소수 부족들을 위해서 순회하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 27장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큰 광풍을 만나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스토리가 사도행전 27장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는, 사도행전의 결론은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온 세상의 심장인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그 사도행전의 최종 결론, 클라이맥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짧게 한 두세 줄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고 27장, 28장 그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큰 광풍을 만났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전체적인 주제였습니다. 요나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이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은 너 니느웨로 가서 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3장에 아주 간략하게 잠깐 나오지만 그 대부분, 그 외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스트럭을 했는지,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서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요나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또 요나가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요나가 니느웨 그 도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그것이 상징하는 어떠한 목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루는 그것보다도 바다, 폭풍이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주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너무 그 폭풍이 심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만은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비롯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 제비뽑기를 하죠. 그 제비뽑기를 한 결과 요나가 문제의 원인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왜 이 배를 탔고, 그리고 왜 지금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당신이 제비뽑기에 걸린 겁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요나의 대답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면서 지금 이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 육지, 하늘,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발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나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을 들었던 그 이방인 선원들은 무척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온 천지, 바다의 주인, 땅의 주인, 온 하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지금 도망간다는 것인가? 바다 끝으로, 땅 끝으로 지금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죠. 머리로는, 그리고 요나가 입술로는 나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이리저리 주관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며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주인이시라며, 그런데 왜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인가?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죠. 당신이 지금 제비 뽑기에 당첨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모든 문제, 폭풍의 근원지,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희생하려는 것 같은, 우리 그렇게 참 요나가 제정신을 차리는구나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요나가 이 상황을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보려고 도망쳤는데 내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나 첫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봤죠. 그 민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요나가 잘 알았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실까 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봐 어떻게든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요나 그거 알고 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던 듯이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요나가 보여야 할 모범 답안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다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나왔어야 하는 모범 답안,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요나가 이 상황에서 이 선원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였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던져서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요나는 살아서 니느웨로 돌아가는 쪽보다 바다에서 죽는 쪽을 선택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제가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요나의 심정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죽어도 안 갑니다. 글쎄요, 요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묘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요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난 니느웨 죽어도 안 갑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선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 배를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나를 죽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요나의 생명을 본인들이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간혹 운전하다 보면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오나요, 앞에? 네. 이 스티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Who rescued who? 누가 누구를 구했지? 라고 하는 그 스티커인데요. 그 배경이 우리 아마 강아지 발바닥
같은 거죠. 예, 동물, 특별히 애완동물 그 보호하는 그런 협회인 것 같아요. Who rescued who? 우리가 유기견, 유기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구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Who rescued who? 누가 누구를 구해주었느냐? 약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Who rescued who? 누가 누구를 지금 구해주고 있는 것인가?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그 소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려고 하고, 반면에 이 선원들은 이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죠. Who rescued who? 누가 누구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가? 요나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요나를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해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선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 1장에서 요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인데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사람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막 깨웠죠.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좀 불러봐라 라고 했을 때에도 요나는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났을 때조차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보다는 선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여호와여 당신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자,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배 밑으로 내려가서 혼자 잠자고 있는 그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머릿속에 분명한 그런 답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의 그러한 생각,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 상황이 참 이렇게 불편한,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처음 듣는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요나가 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요나, 그 선지자는 이리저리 막 도망가고 고집을 부리고 기도해야 될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버리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반면에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 이방인들은 요나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에는 16절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더라. 아마 이 이야기를 읽었던 처음의 독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이 모습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요나 이 사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민망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 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나가 내려갔다. 요나가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라는 말 나오고요.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말 나오고요. 또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다 밑으로 제일 밑바닥까지 요나가 내려갔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까지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리시고, 그리고 왜 이러한 참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이러한 모습을,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것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희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무시하고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였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한국에서 자주 들었던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듣고 참 공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스크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겸손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골백 번쯤 해야 그제야 생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야 조금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번 겸손하게 살아봐야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본인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번 겸손하게 살아봐야지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교만,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게 교만이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그것입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저 사람들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요나의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입으로 머리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책은 무척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러한 책이죠.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일은 단순히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 나한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겁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 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사실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용한다. 그래도 나는 요나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그래도 나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나의 그 교만함을 아주 밑에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요나의 모습보다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이 선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집세고 의심하고 참 반항하는 그 유대인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삶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이때가 그냥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요나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에서 요나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1장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나서 2장이 기다리고 있고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요나는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서도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본인의 삶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야곱이 생각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야곱 너에게 두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요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요나의 삶이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이 요나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다 드러내고 본인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던 이 모든 이야기를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해 놓았고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낼 정도로 나는 이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돌아간 회개한 선지자로서 이 모든 책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방인 선원들이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나고 아무리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요나의 삶이 실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요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절대로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요나의 불순종도 요나의 의심도 요나의 고집도 큰 폭풍이나 흉흉한 바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방탕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태로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